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애착을 갖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식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이고 싶어 하고 무엇이라도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걸까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핏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마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자식이라면 떡 하나라도, 따뜻한 밥 한 숟갈이라도 더 그 입에 넣어주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은 사실 자기 애에, 자기 희생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품에 안고 키우기 시작해서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대학원, 그 이상을 거치는 동안 뒷바라지하며 자식들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려 부모의 품을 떠나서 독립하기까지 그 세월을 30년으로 본다면 30년 동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하기까지의 30년 동안 한순간도 부모들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끊인 날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갓 태어나서부터 스스로 독립하기까지 애정을 쏟았던 부모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 사랑이 있었기에, 그 정성과 시간과 돈과 헌신의 모든 것이 그에게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핏줄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30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의 세월들을 내가 끊임없이 관심하고 돌보았던 그 내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일하고 있는 복지센터에 96세 된 할머니가 계세요. 가끔 그와 대화를 하게 되면 테이프에 녹음을 한 것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시는 약간의 치매성이 있는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라고 그래서 언제나 치매 증세만을 노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생각하는 마음이나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누군지,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가족들이 누군지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 보고 진압력이라고 하는데 그 진압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치매 판정을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손녀가 어느 날 할머니 손가락에 낀 누런 금가락지가 아마 욕심이 났던 모양이에요. 할머니 금반지 나 줘. 손녀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어르신의 대답이 안 해. 안 해? 그럼 할머니 그거 누구 줄 거야?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우리 아들 줄란다. 여러분, 아들 줄란데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손녀가 이어서 말한다. 그러면 할머니, 아빠한테는 금반지 주고 나는 그럼 결혼할 때 뭐 줄 거야? 할머니가 하는 말, 100만 원 줄게.
할머니가 손녀에게 100만 원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96살에 할머니가 100만 원 준다면 큰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유공자신데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한 달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조금 자부심이 있으신 분이, 그래서 손녀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저한테 하는 얘기가 96살에 노인네가 손녀한테 100만 원 주면 큰 돈 주는 거지 안 그래요? 저보고 그래요. 할머니는 8돈짜리 금 반지와 목걸이를 차고 다니세요. 요즘은 전쟁으로 세상이 시끄럽고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금 한 돈에 100만 원 정도 간다는 거예요. 저는 뭐 금이 없어서 얼마 가는지 모르는데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우리 아들에게는 5돈짜리 금반지 하나 해주고 3돈짜리는 내가 팔아서 내가 이제 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한테 종종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할머니의 마음은 온통 아들에게 가 있어요. 그 아들과 그 할머니, 어머니의 사이에는 30년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손녀도 피부치잖아요. 손녀가 할머니 금반지 달라고 하면 그래 얘다 네가 가져라. 그럴 수도 있는데 안 해. 할머니 그거 누구 줄 거야? 아들한테 줄란다. 1세대인 아들밖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2세대는 멀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 아빠가 챙겨주겠지 뭐.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관심은 1세대인 아들과 딸에 머물러 있고 2세대인 손녀와 손주들은 자기 자녀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1세대를 사랑하는 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버이들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 우리 어버이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당신의 당신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하시지만 피조물인 우리를 낳고 키워오신 부모님들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기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면서 제1계명으로부터 5계명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6계명으로부터 10계명으로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계명을 명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제6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 자녀들이 지켜야 될 도리요 의무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을 살펴보면서 6계명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계명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6계명도 지키고 다른 계명들도 지키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계명과 제6계명은 자녀된 자들이 들어야 하고 자녀된 자들에게 국한된 계명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계명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부모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잘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일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80세에서 96살 되시는 어른들을 점심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매번 같은 말을 똑같이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만 모신 것이 아니고 이제 30년의 차이를 둔다면 그 자녀들이 몇 살이 계세요, 여러분? 90살이 드신 분들은 벌써 한갑을 넘으신 손주들을 둔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분들도 사실은 돌봄을 받아야 될 노인들이시, 어른들이신 거예요. 약 80여 분을 예향제라고 하는 의정부에 있는 격조 높은 음식점에서 점심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가정을 보면 부모님만 나이가 드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한갑이 넘고 70에 가까운 나이에 있는 자녀들도 계십니다.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이에 부모님을 돌보아드리는 상황에 계신 가정들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자녀들에게도 사실은 손자, 손녀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세요. 그런데 그들의 부모님이 연세가 많은 나이로 살아계시니 그들이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당연히 잘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만 얘기할 수 없고 그 손녀나 그 손주들에게도 드려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자녀들이라고 하는 대상이 한정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 많은 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에게 그 부모님들에게 좋은 자녀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녀들을 초대해서 점심을 대접한 일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셨던 가족들은 매우 만족해 하셨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제 그 자녀분들도 부모님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라고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부모가 되고 누구나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게 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홀로 되셔서 여러 자녀들을 알뜰살뜰 고생하면서 키워오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참 얼굴도 예쁘게 생겼어요. 그 딸은 자기도 못 알아보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하루 종일 머물 수 없는 직장인이기에 출근하기 전에 치맥기가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차에 태워서 센터에 보내드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일찍 돌아와서는 다시 센터에서 오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한 번도 얼굴이 굳은 얼굴이 없어요. 언제나 밝은 얼굴로 엄마 이제 집에 가야지. 그리고 손을 내밀고 모시고 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참 착한 딸이다. 착한 자녀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인생살이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에게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는 이 어머니 날에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1세대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대에 이르는 복을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부모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한 사회를 구성하는 총 인구의 5분의 1, 즉 노인의 수가 총 인구의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작년에 우리 인구의 20%가 넘어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이미 했습니다. 자녀된 아들과 딸들이 백발이 다 되어 가시는 부모님을 위해 해야 할 도리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지 생각도 해보아야 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이런 일도 많지만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저희가 하다 보고 또 저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관심이 있어 그 일을 하다 보니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한결같은 말이 있습니다. 에휴, 자식들에게 걱정시키지 않고 죽는 게 소원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어야지. 그게 여러분 한결같은 어르신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자식들에게 걱정시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모로 남지 않고 마지막을 그저 조용하게 아이들 곁에 건강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자는 듯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998823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자녀들이 서운하니까 2, 3일만 잠깐 아프고 병원에 있다가 가든 자녀들의 돌봄을 받다가 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부모상이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사는 거, 자식들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닌 좀 더 자녀들에게 걱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이 공통적인 우리의 염원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버틸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부모된 우리들, 또 부모 되어질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은 폭넓게 생각하면 인생을 좀 더 거시적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단시적으로 1세대만 보면서 내 아들, 내 딸만 보면서 저것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갈까? 저들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을 남기지 않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눈에 보이는 내 자식들에게 걱정과 근심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저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남겨주고 가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만 너무 우리 1세대에게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1세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손주들에게 또 그 뒤에 오는 우리의 증손과 고손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우리의 피부치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 잘 살다 갈 수 있는지 1000대까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대, 2대, 3대, 4대, 5대를 말하는데 그때의
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개 몇 년을 뜻하겠어요? 일대라고 하는 건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작 해봐야 3년, 30년 정도예요. 30년 정도. 근데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일대 30년에 머물러 있어요. 내 희생과 사랑에 기반해서 일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대가 아니라 1대를 넘어서 2대, 3대, 4대, 5대 그리고 쭉 나가서 1000대에 이르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1대에만 집착하지 말고 1대에만 내가 자식들에게 집 한 채라도 물려주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라도 물려주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1000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증손까지 보면 얼마예요? 증손까지 보면 고작 해봐요 90년이에요. 100년이에요.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손주 그러면 60년 차이고 증손이다 그러면 90년이잖아요. 조금 더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한다면 한 100년 정도 우리가 살다 가는 만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보다 3000년이면 어떻게 100년을 30번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수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데 우리는 그냥 1세대에게 그냥 집착해서 걔들에게 뭐 좀 남겨주고 갈 거 없을까? 돈이라도 좀 아니면 통장이라도 좀, 집이라도 좀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계속 3000년의 세월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000대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1000대에 이른다고 입에 바른 이야기를 그냥 하고 지나가 버렸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숫자로 계산하면 3000년이에요. 3000년이면 우리의 역사가 있어진 이후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방 이후 근대사를 연수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 지금 100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0년이 안 돼요. 해방 이후 얼마 안 돼요. 이조 시대를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왕들 태종, 태세, 문단세 해가지고 막 500년의 이조 시대가 계속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500년의 이조 시대가 6번 해야 3000년이에요. 이 거대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자꾸 우리 1세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부모된 우리 어버이들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엇라도 남겨놓고 가고 싶죠. 자식들에게 무언가라도 주고 싶죠. 시골에 땅 한 평이라도 물려주고 싶고 서울은 고사하고 지방일지라도 아이들이 거처할 집 하나라도 집 한 채 장만해주고 싶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통장이라도 하나 물려주고 가고 싶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크고 좋은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0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물려줄 것도 변변치 않아요. 그러기에 늙어서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걱정거리만 남겨주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라면 속히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빨리 깨우치고 실속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속된 얘기로 장땡이라는 얘기죠. 시편에는 시편 14장 1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둔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리석기에 늘 허튼 짓만 행하고 의롭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 일쑤입니다. 결과적으로 복을 받지 못하는 일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무지한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직계인 일대만을 생각하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오고 오는 후손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대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데,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의해서 보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천대에 이르는 복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이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면 내가 지금 우리의 1세대들에게 뭔가 집안채를 물려주지 못하고 통장 하나를 물려주지 못해도 우리의 후손인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이 안다고, 조금 배웠다고 자기가 대단한 사상가나 논쟁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따지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길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고라 자손들의 고백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의 문을 지키는 것이 훨씬 내가 복이 있다. 다른 궁정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궁정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는 큰 복입니다. 고백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십자가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1세대에게 무언가를 다 물려주지 못해도 여러분 귀한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1세대인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무엇을 줄까, 내가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1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3,000년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세대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하고 가는 부모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천대에 걸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직계 자손인 일대에게만 내가 줄 수 있는 무언가의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대에 걸쳐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거십시다. 천대에 걸쳐 은혜를 베푸시겠다는데 그것을 못하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일대의 자식밖에 보지 못하는 근시적인 시각을 가진 어리석은 인간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1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닙니다. 3대도 아니고 4대도 아닙니다. 자그마치 천대에 걸쳐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후손의 천대에 걸쳐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약속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인간은 잘 살아봐야 3대를 살다가 갑니다. 잘 살아봐야 90살, 100살을 살면 끝이라는 말입니다. 4대, 5대는 증손자가, 고손자가 있어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기억 속에도 없어요. 고손자가 있는데 그 고손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생일을 기억하고 너 어떻게 살아라 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요. 다 그때 되면 치매 증세가 있어서 내 아들이 누군지 내 손주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이 부모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내 핏줄이고 내 자손이지만 내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은혜를 누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부모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후손들이 1대, 2대, 3대, 4대 그리고 천대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터를 놓는 일이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 5월 9일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거나 절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의하고 거짓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진리로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부모된 우리 어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녀들에게 효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된 우리들, 또 부모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천대에 이르는 부모의 덕을 쌓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마음속에 새겨서 저희들 일대에 우리의 자녀들, 내 눈에 보이는 내 아들과 딸에게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천대에 이르는 후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